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흩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윤동영 목사님은 한 5년, 4년 전에 저희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사모님께서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귀국을 하셨는데 마침 또 오늘 시간에 이어서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성막교회 와서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고 좀 떨리기도 합니다. 성막교회는 제 가슴 속에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을 하고 함께 첫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성막교회입니다. 풀타임으로 함께 지내면서 사역하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그랬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고, 제가 여기서 바로 남아공을 갔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유일한 교회가 또 성막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교회에서의 좋은 그 기억들과 추억들이 저희가 남아공에 있을 때도 늘 그것들을 생각했고 함께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이 성막교회가 참 저희들 마음속에 많이 기억이 되고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짧다면 짧은 3년간의 사역 기간이었지만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저에게 참 많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은 유익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또 목회에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고, 또 이상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좋은 또 교역자님들 만나서 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것도 제게는 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정 많고 사랑받는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격려와 또 용기를 받았던 너무나 고마운 교회가 또 이 성막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늘 감사하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제 공부하러 남아공으로 떠날 때 달랑 둘뿐이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남아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 둘을 주셔서 이제 곧 4시 되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아내는 둘째를 지금 이제 임신하고 만삭 상태로 다음 주가 지금 이제 예정일인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제게 주신 이 딸이 성막교회 딸이라고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 그만큼 저와 제 아내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좋은 교회가 성막교회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막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좋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또 2018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또 내년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시간에는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과 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읽은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월절은 맥주절과 또 초막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로서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이 절기가 되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해방시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 날을 기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 절기가 되면 유대 예루살렘에는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유대인의 성전 역사는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성막에서 너희들과 만나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동식 천막이죠. 이동식 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성막이 아닌 건물의 모양을 갖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1성전이다라고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돌과 백향목과 또 황금으로 지은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략 때에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와서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였는데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역시 오래 가지는 못하고 곧 퇴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 올라가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3의 성전으로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으로서 사실 이 헤롯은 성전을 지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그 다스린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얻고 자기의 그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던 것이죠. 이 헤롯의 성전의 1차 공사는 약 9년이 걸렸는데 그러나 9년이 지난 이후에 계속해서 성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당시에도 이 성전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약 46년이 지금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공사는 이후에도 계속이 진행이 되고 공사를 시작한 지 약 82년이 지난 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성전에 세계 각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6월 절기에 또한 예수님도 이곳에 이 성전에 등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처음 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신 첫 광경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성전에 있었을까요?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그 성전세를 낼 때는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통해서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헬라 지역이나 로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던 그 화폐를 환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돈을 쓰려면 외국 돈으로 환전을 하듯이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내는데 이 편의를 위해서 이 환전상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점점 이 환전 수수료를 또 비싸게 받기 시작했고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또 명절을 지키러, 이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 짐승은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이어야 하죠. 근데 그들이 멀리서 그 성전에 올라오기 위해서 자기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이 짐승들이 중간에 흠이 생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깨끗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 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파는 이 짐승들의 가격을 높이 부르고 통용되는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면서 많은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상 제사장들의 허가와 묵인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신 성전에서의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호통을 치시면서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채찍으로 내리치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금 흥분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자행이 되고 있었죠. 성전의 기능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성전의 용도를 변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고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시장바닥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을 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전을 위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열렬히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성전을 위하고 계신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에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변이 염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면 곤란한데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을 건데 이제 염려가 된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염려대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당황하였습니다. 도대체 너가 누구길래 함부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너가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권세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너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도 되냐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엉뚱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제정신인가? 지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못 지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성전 모독죄라는 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라는 닉네임을 붙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을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란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매개체이지 그 자체가 대단하고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의 예배가 종결이 되고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완전한 인간의 속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이요,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결국 폐하여질 것이죠. 그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직접 그분이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어린 양, 그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죠. 더 이상 그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희생제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짐승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단지 그 제물이 시끄럽고 더럽기 때문에 또 돈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희생제물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떠나서 이제 진정한 믿음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히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제사와 같은 형식적이고 어떤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이 중심이 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가 진정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십니까? 또 묻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쉽게 아마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그 십자가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그 부활에 대한 고백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그 믿음이 단순히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구체화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지닌 의미는 죽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신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이죠. 섬기는 삶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가정에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했던 그 말들 그 행동들 열심히 올 한 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달려왔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는 이제 내년도를 맞이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미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들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목표는 행복이죠. 그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행복했나? 더 살림살이가 좋아졌나?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죠.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행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좋은 것이죠. 나의 행복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고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가진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복음과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복음과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이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목사 되어야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야 되죠.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식과 은사와 시간들 가지고 오직 나와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고 낮아지는 삶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죠. 부활신앙.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삶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삶.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내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더 나아가서 그 고백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중요시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졌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초소는 이제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죠.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계신 우리 마음이 이제 성전이죠. 동일하게 성도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안에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전 청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성전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이 죄성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주 넘어뜨리는 그 죄악된 행동들, 그 습관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싸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죠. 올 한 해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졌던 모든 죄악들 이 자리에서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다시 내년으로 끌고 가자고 가시겠습니까? 또한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치관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적인 세계관, 돈을 숭배하는 세상적인 그 풍조를 우리는 버려야 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완전히 내쫓으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장사꾼과 같은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마음들을 다 청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지만 또한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의 그 행실들이 조금씩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책임은 올해가 지나도 2018년이 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되죠.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며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8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여러분의 목표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는 삶, 내가 가진 것으로 더 이웃을 섬기는 삶,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런 계획들과 결단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신자로서, 더욱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